우리 채우시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친교회 교회 소식 읽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옥상교 중고등부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우리 행사 수련회 앞두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임성영 선생님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또 그 전에 한 가지 우리 여러분 수능 앞으로 이제 오늘 제가 며칠이지? 하여튼 이번 주에 다음 돌아오는 주에 우리 100일이거든. 그래서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선생님 성현 선생님 말씀 전해 주시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우리 100일 응원 선물 102일이에요. 네, 하지만 선물은 100일 응원 선물입니다. 미리 이제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빈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나오기 전에 연기에서 잠깐 기도하고 선생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102일 남았습니다. 극연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더운 폭염도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꿈과 그 씨앗들이 잘 자라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준비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않고 잘 준비되어서 선명하게 비전으로 내년에는 원하는 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또 내년에 내후년에 준비될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온전히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주인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전달할 게 있어서 제가 오늘 광고를 하게 됐고,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어지는 1박 3일의 여름 수련회가 이제 코앞인데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자, 중2, 중3 쌤 앞에 나와서 좀 쳐다봐야죠. 네,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우리 지혜로운 삶,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할 건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도해 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같이 조를 만들어서 이 조랑 함께 식사도 하고 야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후반기에 한두 달 정도는 그 조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가 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조를 어떻게 편성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A조 김유나, 안정민 일어나세요. 장하선 일어나세요. 진유연, 조은찬, 윤용희, 김천수 일어나세요. 장다연. 네, 이렇게 A조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둘러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우리 조구나. 해찬쌤 앉으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 조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리 앉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B조 이제 부를게요. 김주은, 김진아, 진아 일어나. 박수민, 김은빈, 은빈 일어나죠. 그 다음에 김하은, 임성현, 그 다음에 안목사님, 윤보영. 네, 이렇게 B조입니다. 네, 서로 확인해 주시고. 네, 그리고 자리 앉아주세요. 네, 목사님 앉아주세요. 네, 그 다음 C조입니다. C조는 오영진, 김유연, 유연이 방송실에서 일어나고, 황성윤, 최성원, 박수연, 김수연, 김혜찬, 김하늘, 그리고 김혜민 선생님. 이렇게 C조입니다. 서로 다들 확인하시고 이제 네, 자리 앉아주세요. 이렇게 우리 방금 불러드린 거로 오늘 점심 이번 주도 교회 식당이 운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는 수련회가 시작하기 전 오늘부터 같이 식사하러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서 맛있는 음식 나누면서 교제 한 시간 하실 테니까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다 같이 식사하고 가십시다. 김찬아? 넣었는데? 무슨 전교 아세요? 김찬아 B팀이래요. 아, 네. 김찬아 B팀.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깜빡했네. 네. 그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수련회 관련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주호랑 유나양 아직 얘기하고 있으니까 집중해주고, 우리 수련회도 그렇고, 오늘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 중에 오늘 점심에 같이 식사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불러도 되고, 수련회 때도 저녁에 와서 같이 영화 보고 야식 먹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수련회 야외 활동하는 시간으로 또 저녁에 우리 고기 파티 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와서 같이 놀고 음식 나누고 하는데 이렇게 부르고 싶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몇 명이 되든지 얼마든지 불러주세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우리 오상교회 소개도 해주고 우리 수련회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꼭 참석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곡, 세 번째 곡만 하는데 여러분들도 짧은데 좀 보시겠죠? 원래 세 곡 준비했는데 짧게 주먹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것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내 자리에 계셔 은혜를 들어 또 우리를 나를 위한 사랑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예배드려 또 우리를 위한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지금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산 같아서 정말 그 자리에 여전히 계속 함께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심으로 기도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또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방학 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를 이겨내고 저마다의 일정 소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도록 지켜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로 거듭나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떼역볕 같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생명의 단비가 되어서 춤추며 노래하며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과연 내가 계속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맞나? 가끔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때 나는 예배에서 어떤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액션 중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예배라는 가치와 단어에 자꾸 덧붙여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짧은 단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무대가 중요한데요. 앞에 나오는 무대가 오물이라는 무대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오물이에요. 콸콸콸 소리가 나고 있어요. 나는 그 콸콸콸 흐르는 소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생수 같은 그런 시원함, 우리 속에 묵혀두고 누르고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 아무리 친한 친구랑 부모님이랑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싶고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뭔가 시원하게 흐르는 그 일들이 예배라는 요소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말할 때 오물이 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까지 했던 제자의 세 가지 모습들 보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도영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너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도영생한테 질문하면 자, 답안지 1번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전 따르고 있어요. 자,
답안지 2번 고영쌤만의 재치 있는 대답을 기대해 볼게요. 자,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이번 여름에? 좁은 길로 향하고 있어요. 아, 좁은 길로. 네. 성현쌤과 현창쌤은 가지 못하는 좁은 길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길이 넓은 길, 누구나 다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 너 지었어, 나 너 불렀단 말이야 했을 때 너가 걸어갔으면 좋겠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좁은 길 가기 편하죠. 겁나 작으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꼭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단점들. 그래서 내가 그 장점이 많고 그 단점이 없었으면 그 길은 죽어도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단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으신 오묘함인데 그 길을 내가 가서 거기가 길이 되면 다음에 나 같은 애들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달란트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수고와 노력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달란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의 세 가지를 배웠어요.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라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그다음 바울을 통해서 닮아가려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어떤 부분에 닮아가려고 하는 부분도 봤고, 지난주에는 도하다에서 온 한 여인을 통해서 섬기는 게 뭔지, 하나님이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 갔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 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귀한 걸음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이르왔는데 예배에 뭐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온 여러분의 이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지 않는다는 게 우리 3주 동안 봤던 이야기예요. 오늘 나오는 이제 이런 제자가 제일 많이 가지는 질문이 이 예배에 대해서 오월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권정생 씨 아시죠? 정말 강아지 똥 이거 한 그게 할아버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글에 우물이라는 글이 있어요. 골목길에 우물이 혼자 있다. 엄마가 퍼간다, 할매가 퍼간다, 순이도 퍼간다, 도리도 퍼간다. 우물은 혼자서 물만 만든다. 엄마도 모르게 할매도 모르게 우물은 밤새도록 호비자 혼자서 물만 만든다. 우물이라는 공간은 되게 신비롭고 깊고 어두운 공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배에 예수님은 왜 이 우물을 가셨을까요? 성경 말씀 오늘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했대요. 예수님 보통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하고 제자들도 귀찮고 나는 좀 쉽게 하고 혼자 걸어서 목도 마르고 피곤하고 쉬어갈 겸 우물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 피곤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가 있는데 성경 말씀에 단지 피곤해서 거기 갔느냐 할 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님이 갈 때 만났을 여인의 모습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예수님 이거는 바로크 양식입니다. 바로크 양식은 좀 생동감 넘치는 이렇게 표정이 살아있고 운동감이 넘치고 좀 입체적인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저 여인의 얼굴에 저런 표정들이 보이죠. 네,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거는 고전주의 방식이에요. 조금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남자, 여자, 그리고 또 구도, 예쁨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순금이.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랑 앞그림이랑 보면 위치가 좀 다르죠. 여기는 남자 키랑 여자 키랑 어때요? 비슷하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여기 요렇게 느낌이 좀 약간 밝은 느낌.
여인은 여기 얼굴이 조금 어두운 느낌 해서 그런 식으로 생동감을 좀 표현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 그림에 보면 구도는 좀 다른 좀 사실적인 부분들이 보이죠. 제일 마지막 그림이요. 또 이것도 앞그림과 똑같이 고전적 방식으로 그렸는데 여성이 그렸어요. 여성 화가가 그렸고 앞그림과 그 두 그림 사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던 이것을 그린 그림들이 인터넷에 명화가 참 많아요. 예수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한번 다양한 그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그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가 왜 이 여인을 만나냐라고 했을 때 일단 피곤해서 저기에 갔다. 근데 제가 그림들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을 피곤하게 그린 그림이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나마 이게 예수가 조금 프로헤치고 피곤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가 성경에 보면 나 거기로 가야겠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있죠. 피하고 싶은 곳 있죠. 가기 싫은 곳. 이스라엘의 남쪽이 유대 지방이고 중간이 사마리아이지요. 그리고 위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저기에 사마리아가 있지. 그럼 나를 피해서 불러서 멀지만은 갈릴리로 갈래. 대부분 그래 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이거예요. 가야겠는지라. 우리가 폭염이 생기면 더운 데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오늘 야외에서 예배를 한다 하면 아마 지금 온 인구의 반이 줄 거예요. 부장쌤부터 안 오실 수도 있고 얼굴에 기미가 생겨서 우리가 가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곳은 가기 싫은 곳 중에서도 가기 싫은 이유와 모든 게 복합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가야겠어? 그 가기 싫은 땅 사마리아에 거기로 꼭 가야겠어? 라고 묻는데 난 가야겠어. I must go 사마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꼭 거기 갈래. 예수님이 그렇게 약간 땡간 거예요. 그것도 낮 12시 폭염이 엄청 쪄서 겁나 더운 시간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시간에 가기 싫은 이유가 엄청 많을 때 거기에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간의 비밀이에요. 낮 12시에 만났어요. 예수님이랑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오히려 제자들에게 물 좀 떠오라고 시키면 마을에서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난 거기 가야겠어 라는 게 오늘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계속 반복적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물 좀 줘라 했을 때 그리고 물 주면서 예수님이 맛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고맙잖아요. 여인이 물 떠줬으니까 자기 피곤하고. 그런데 여인한테 너 남편이 몇 명 있지? 갑자기 말도 안 해 자기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놓고 오늘 어디면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죠. 적반하장이잖아요. 오늘 성경을 열고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걸 할까요? 비밀은 우물에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우물을 갖고 살아요. 남에게 들기 싫은 깊은 물. 거기는 이 한낮이고 엄청 덥고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은 어둡고 침침하고 컴컴한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어둠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은 나의 마음의 어두운 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얼굴에 낯빛을 보고 좀 피곤해 보이네요, 힘내요 이렇게 할 때 약간의 위로는 받아요. 물을 건네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말하죠.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그렇게 막 선생님이 와서 오랜만이야 반가워 막 친구들이랑 이래 되는 거 그게 내 마음 우물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절대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우물 속에 있는 그것을 터지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진짜 기쁨을 맛보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반복될 건데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질문을 받고 수련회라는 게 뭘까 할 때 우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가 사실 우물 같은 거예요. 꼭 수련회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들고 오는 거는 뭐 재밌는 거, 뭔가 좋아지는 거 이거 사실 더 재밌는 거 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요. 근데 막 친해진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에 꼭 하나씩 터트려봐야 되는데 내 깊은 우물 속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터트려지지 않는 거 나도 끄집어내기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계속 누르기만 하고 터트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터져나갈 때 내 속이 깨끗해지고 내가 거기에서 또 자유하게 되는 거 그게 예배라고. 예배가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내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를 떠나서 해방되는 기쁨에 눈물이 나고 기쁨의 노래가 나는 거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거기에 가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뭐 하나에 큰 기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좀 네거티브하고 이래가지고 의심을 하는 스타일이란데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이 수련을 많이 기획했다? 그러면 주께서 분명히 나 거기에 가야겠어 라고 굳이 큰 어떤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아니 그래도 나 거기에 가야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 가장 짜증나는 시간에 앞에서 안기치는 걸 했는데 서로 여러분들이 막 같이 어울려서 저 새끼 왜 저래 하고 막 욕하는 그 짜증나는 낮 저거 12시에 내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 계속 나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에 주께서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보아서 그게 터져 오르게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한 번도 씻어내지 못했던 그냥 묵혀둘 수밖에 없었던 그 일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볼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쁨들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있을 때 오랫동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왔는데 남들이 해주는 거, 돈 좀 쓰면 되는 거, 그 다음 내가 조금 노력하면 되는 것만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았던 것이 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꾹꾹 눌러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터져 나올 때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만나는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올 여름 아니 그 이후의 시간 동안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나 너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가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여러분 있는 대로 솔직하게 하셔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막 비유 맞추고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왜 당신은 유대의 사람이잖아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두 번째 그림 보이죠? 저 이 두 번째 그림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배의 자세 중에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 맞춰 막 이런 느낌? 근데 이곳에 사실은 진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속에 있는 그것들이 끄집어내질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와서 위로되는 시간입니다.
올여름에 폭염이 엄청 많죠. 짜증 지수가 더 높아질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많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원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방에 시간 골짜기 같은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깊은 우물 가운데 방치된 것처럼 살아갈 때 주께서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끌어내셔서 기쁨의 삶으로 즐거움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이 땅의 어두운 구석들을 밝히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들이 주님을 만나 기쁘게 터져오르는 예배의 시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같이 화성의 찬양 축복성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날 때 우리 앞에 조 가르쳐 줬잖아요. 자, 1팀, 2팀, 3팀 이렇게 한번 모여볼까요? 3팀 이 앞에 중간에 1팀, 2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잘 지내보자. 자, 각 팀끼리만 모이겠으면 됩니다. 위치는 상관없고요.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할 건데요. 제가 제 눈에 보일 때 세 팀 중에 제일 친교가 잘 느껴지는 팀에게 오늘 밥 먹을 때 플러스 제가 돈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3위로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C조 여기 C조죠? 네, C조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ton을 토닥이며 축복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기쁜 우물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 교회의 예배의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